2000년 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고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오늘 우리 교회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떡 2마리 가지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남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파도 치는 그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하나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장애인을 치유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갑니다. 대제사장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갈릴리로 파견합니다. 뭐 하라고요? 가서 예수의 설교,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단성은 없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건 없는지,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서 트집 잡을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틈에 섞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와 제자들의 삶을 감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걸렸어요.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식탁에 앉아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으면 제자들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글로 기록했는데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만큼인데 모세오경은 글로 기록했지만 나머지는 글로 기록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장로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율법이 있다. 이것을 구전율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할라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200년쯤 지나서 주 200년경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율법을 하나의 말씀, 책으로 정리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미슈나입니다. 미슈나는 히브리어로 반복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많이 흐르니까 그 시대마다 상황에 맞게 이 미슈나를 재해석하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게마라 이렇게 불렀어요. 미슈나하고 게마라를 합쳐서 나온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모세오경에는 없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에는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데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관례가 있고 규례가 있는데 왜 교회 규칙을 무시합니까? 이러고 이제 예수님께 따진 거죠.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우스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두로는 늘 시돈하고 같이 등장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걸어 올라가면 있는 성들입니다. 화천, 양구 정도 이런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춘천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화천, 양구 소문이 다 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갈릴리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어디에? 두로와 시돈 땅에 소문이 다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대,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대,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한 여인이 믿음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 거야,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 이런 꿈을 꾸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 성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여자 족속은 이미 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살던 7 부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을 대표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자의 후손인데 어찌 하다가 두로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다 같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고, 내 손을 만지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와 만났으니 가나안 여자가 부정하고 예수님은 정결하지만 같이 부정해진 거예요. 함께 있는 동행한 제자들도 모두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방 사람 첫 번째가 가나안 여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읽어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은 분명 메시아야,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꼬였을 때 겪는 아픔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여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려왔고 귀신이 이 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딸이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엄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딸이 겪는 그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어제도 26살 여자 청년인데 모야모야병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장기를 4명에게 기증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또 지난주에는 보면 아쟁 연주하는
연주자인데 24살밖에 안 됐어요. 저녁 먹고 잠자려고 그러다 쓰러져 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서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같이 생활하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뇌사 상태래요. 그러면 이제 24, 26이면 엄마의 나이가 50대 중반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생명 데려가시고 내 딸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모두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딸이 어떤 딸입니까? 내 태중에 10달을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엄마의 아기집에 자리 잡은 이 딸이 엄마의 뼈, 엄마의 살, 엄마의 피를 끌어다가 몸집을 키워서 10달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의 생명이 딸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딸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내 딸을 이 병에서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왜?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에서 유대인 여자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막 비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당시 사회의 간섭과 도덕과 율법과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저 여자 왜 저래? 왜 모르는 남자 앞에 가서 저렇게 딸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저렇게 하소연하고 있어? 저 여자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여자 왜 저래?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악한 귀신이 몸속에 들어올 때, 특히 음식을 먹을 때 몸속에 들어와서 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대굴대굴 굴러가기도 하고 온갖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엄마의 생명과 딸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내 생명처럼 소중한 내 딸이 내 생명처럼 소중한 손주가 아프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 데려가시고 우리 손주 손녀 건강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엄마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 두로에 오셨는데 언제 또 두로에 오시겠어요? 이번에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지 못하면 내 딸의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셔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멋진 고백을 했는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건 아닐까? 왜? 우리들을 보면 알잖아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딴짓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가로막고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계속 다가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짜증이 확 났어요. 여자를 보면서 야, 이 여자야, 너 이렇게 눈치가 없어. 예수님이 너 안 만나겠대잖아. 기도 안 들어준대잖아. 그만 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들의 마음도 불편해요. 아니 선생님, 눈 있으면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만나준다고요? 에이씨,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딴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이 여자 보내버리셔요. 귀찮아 죽겠어요. 제자들은 부르짖는 여자를 향해서,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몰려들죠. 제자들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쯤 갈릴리 신문에 예수 12제자 이방 땅 두로에 갔다,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 대화를 했다, 신문에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예수와 제자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막 부정적인 소문을 막 퍼뜨릴 것을 염려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너희 알지 않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똘똘 뭉쳐서 예, 선생님 맞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절대로 저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 부정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질 않아요. 제자들의 다리를 밀치고 기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머리를 땅에 쿵쿵 박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제발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인의 기도는 길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1초밖에 안 걸려요. 예수님은 중언부언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는다고 안 그러셨어요? 기도는 진실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는 간절해야 해요.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퀴나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애완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집어먹는 들개, 야생개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 개에게 떡을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요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애완견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가나안 여자에게,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개라고 그러지? 사실 그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전부 개라고 불렀어요. 저 개만도 못하고 개 같은 개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에게 주려고 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 있느냐? 내 말이 틀렸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옳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는 것,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선생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식탁이 있어요. 가족들이 밥을 먹으려고 둘러앉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툼한 빵을 뜯어서 이렇게 야채를 해서 소스를 찍어서 그렇게 입에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빵을 쭉쭉 자르다 보면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이 빵 부스러기가 남으면 그거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고서 식탁 아래로 버립니다. 그러면 식탁 주변에 있던 강아지가 눈을 초롱초롱하고 있다가 쪼르륵 뛰어서 딱 집어 먹는 거거든요. 그거 강아지가 집어 먹는다고 야단치는 주인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선생님, 유대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 주시고 저에게는, 제 딸에게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쪼가리 하나의 은혜만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딸이 병에서 나았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끌어다가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잘려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잘려져 나간 이 자리에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있는 이방인들이, 고넬료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갈릴리에서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감시했는데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방 땅 두로에서는 환영을 받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를 구원하려는 큰 꿈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계획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나 아무개 우리 교회 오면 나 그날로 우리 교회 떠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소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과자도 괜찮고 사기꾼도 괜찮고 도둑질한 사람도 괜찮고 어떤 전과가 있더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전과 한 200번은 될걸요. 전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용호, 예 하나님, 너 믿음 있니? 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아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속장님은 정말 믿음 좋아. 속도원들이 칭찬해요. 아무개 장로님 이번에 큰일 하셨는데 정말 믿음 있는 행동하셨습니다. 자, 박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내어놓지 못하면,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면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 혼자 와서 저도 소리 질러요. 아,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아,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도 소리 지르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쏟아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탄식하고 쏟아내고 토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신실한 울부짖음을 토해내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갑시다.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